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제2문이 되어집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제1문이 되어졌죠. 이에 대한 답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모두 믿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게 답이 되어지죠. 하이델베르크 신조가 쓰여질 당시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소망 없는 인생길에서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복해하였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백성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교회의 짐을 짊어주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이델베르크 신조를 통해서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복음의 진실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소식이죠. 과거 우리는 마귀와 세상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속과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보살핌 속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방식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너희가 대속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 가운데 우리가 붙잡힘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피라고 그랬어요. 보혈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강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건너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혈의 강을 건너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주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유월절 그날 사망의 그림자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 놓았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넘어가지 아니했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바로 이 사망과 저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넘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았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나의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돌봐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죠. 결국 우리의 이 안전은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붙잡힘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왜 이 위로만이 견고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견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첫 번째가 그것만이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죽은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단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단의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극심하고 위험한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결단코 요동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위로가 왜 필요할까요? 첫째,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온갖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 그 날까지 견고한 위로와 더불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유지되어져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구원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위로를 나의 것으로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이델베르그 신조 제2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2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견고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제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잡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실천에 관한 것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답을 내놓고 있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은 절망 가운데 처한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제2번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영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1문에서 129문 그래갖고서 52주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비참함은요 3문에서 11문까지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비참함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12문에서 85문까지 질문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마지막 86문에서부터 129문까지 질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통해서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의 신전은 완성이 되어지고 결국 이것은 제1문의 질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추방당한 인생들 두 개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는 아벨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인의 길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길은 하나님 중심의 길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길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길이죠.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이 신조는요,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공중에서 천국으로 가는 초대장을 뿌린 것과도 같지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든지 바로 그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이델베르그 신조는요, 천국 초대장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천국으로 가는 안내 사항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초대장을 들고 서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세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도에서도 이 세 가지의 정도 가운데 자신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첫 번째 단계가 인생의 비참함은 결국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결국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려고 할지라도 더욱 어기고 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죄의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비참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것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어야 할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찾는 것, 이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이죠. 이 참된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신뢰입니다. 그렇죠?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뢰되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신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잘 요약되어진 것이 우리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을, 그 신뢰를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다가서는 그런 지침서의 안내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설교를 허락하시죠. 성례를 집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권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죠. 말씀 선포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성례 시행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죠. 그리스도 하나 되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권징을 통하여 교회를 단장되어진 신부로 성결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해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누구시라고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상에 세워진 것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정당한 성례의 집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어떤 하나의 요식행위로 멈춰서는 아니 되어질 줄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성례에 동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한없는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이 성례라고 하였죠. 성례는 교회 정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거, 우리 한국교회 이제 권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인생의 비참함은 결국 죄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중보자 되어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의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의 삶과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표준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삶의 표준이 무엇이냐? 십계명이 되어진다. 우리는 사실상 십계명을 구약의 유물로 뒷방에 전시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신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표준이 무엇이냐? 십계명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구약 시대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그 신조를 통해서 당시 소망이 없고 정말 낙심과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것인가?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어디에 근거로 나왔습니까? 성경입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근거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입니다. 주 기도문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미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신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어두워졌던 그곳에 빛을 조명하여 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이요, 곧 하이델베르그 신조의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제 2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두 번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세 번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이제 올 한 해가 되어질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조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점이요, 열심히 수요 기도에 동참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우리가 온전히 붙잡힘을 다 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